오늘 주 앞에 예배를 모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하나의 또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으면 늘 반복해 들었을 다니엘의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느부갓네살의 악몽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는 각 나라와 족속들을 주변에 다 정복한 뛰어난 싸움꾼이었고 장군이었고 가장 강한 자였습니다. 그도 하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가 잠이 들었을 때 그 무서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는 무서운 꿈. 근데 그 꿈이 단순히 한 번 꾼 것이 아니고 2장 1절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 하고 그냥 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제 히브리 원문에 가면 꿈들을 꾸었다 복수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가들 가운데 의견이 다 통일되지 않았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아마도 반복해서 그 꿈을 꾸었을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번 꾸었다 그 다음에 다시 꿈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뭐 그런 꿈이려니 지나가려는 꿈이려니 할 터인데 그 꿈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무언가 나에게 저 신들이 초자연적 존재가 나에게 뭔가를 말해주려 하는구나. 짐작은 가는데 그 꿈은 무섭고 무서운 꿈이 반복되니까 심상이 흥건히 젖을 만큼 두려운 것이죠. 번민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지 못할 만큼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하나의 사람 몸처럼 생긴 커다란 신상을 본 것이죠.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양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그 나중에 갈라진 두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채로 있는 그 상 크고 또 빛이 광청하니 그러니 그것은 표정이 어떤지 모르겠죠. 그것은 신상 금으로 만든 신상이 얄긋얄긋 웃고 부드럽게 웃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무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뜻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이건 보통의 꿈이 아니요. 무엇인가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꿈인데 이 뜻을 어찌 알고 이것이 혹시 나에게 불길한 꿈이 아닐까? 저렇게 무서운 자가 등장해서 나를 정복해오고 나를 죽인다는 뜻일까? 내가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정복했는데 저들의 혹시 나에게 자격을 보내서 나를 암살하진 않을까? 아니 왕국 어디선가 반란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적인 꿈인가? 저건 이 꿈을 알아야 될 텐데 그건 불안한 겁니다. 꿈꾼 이후에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가? 행복감을 오지 않고 두려움과 번민으로 다가오니 불길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가르쳐줄 유일한 그 나라 전체에 한 계층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술사요, 점성가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 자들 다 불러모은 것이죠. 너희들이야말로 신을 섬긴다는 자들이요, 초자연을 접속한 자들이요, 이 땅에서 자연적 안에서 있는 일들은 내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으며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강한 자가 없겠으나 내가 꾼 꿈으로 인하여 나는 신들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를 해설자 너희들밖에 없으니 너희들이 풀어줘야겠다. 너희들은 스스로 하늘의 신들과 만나는 자들이요 그걸로 해서 밥을 먹고 사는 자들이요 권세를 누리고 있으니 너희가 풀어라. 저들이 다 모으니까 술객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우리들에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풀어드리라.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꿈에 해몽하는 것이야 교과서가 있는 것이죠. 고대로부터 꿈을 꾸면 해몽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은 여러 군데 일이 있었으니까 모아는 책들을 보고 비전을 보고 자기들의 수근수근 상의하면 왕의 꾼 꿈에 대한 해석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꿈을 알려주기만 하면 그들이 풀어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 41장에 애굽의 왕 바로도 꿈을 꾸잖아요. 살찌고 튼실한 암소가 있었는데 그런데 또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있었다. 근데 이 파리고 흉한 7암소가 살찌고 튼실한 7암소를 다 잡아먹었는데도 파리한 암소가 여전히 흉하고 파리했다. 이 꿈이 뭐냐? 바로가 꿈을 얘기해 주면서 풀게 하였습니다. 다 꿈을 말하고 풀게 하는 것인데 물론 요셉이 풀어냈죠. 느부갓네살은 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느부갓네살이 보통 긴장하지 않았을 말합니다.
자기는 지금 생사의 위기처럼 두려움을 압도함, 공포감이 큰데 가만히 꿈을 다 알려주면 저자들이 와서 어찌든지 말을 꾸며낼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 꿈의 해몽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길이 없는 자기로서는 그들이 해주는 대로 해몽기를 따라가야 할 뿐인 것이죠. 점장이 따라가지 마셔야 합니다. 점장이 말해준 대로 따라갈 것이요. 그 꿈 해몽하는 사람 찾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해몽한 대로 따라갈 것이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머리 내밀고 우리 나에게 장래를 위하여 예언기도 해달라고 합니다. 예언기도 한 사람이 예언기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예언의 말을 믿고 따라갈 겁니까? 어떻게 진위를 구별해요? 느부갓네살은 그보다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이제 그가 말한 것은 진실한 뜻을 알기를 원한 것이죠. 너희가 내 꿈을 말하라.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리라. 그리하여 그거를 제대로 말해주면 내가 너희 큰 상과 영광을 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너희 몸을 둘러 쪼개버릴 것이요. 산산조각 낼 것이요. 집도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무시무시한 엇박을 합니다. 술사들이 3번씩이나 왕에게 간청하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3번에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바로 말하지 못한 저들의 모습 속에 시간이나 지연한다라고 생각하고 엄히 말합니다. 너희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어찌든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면서 짐진 나를 바꾸고 또 때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길 변하는 걸 기다리는 줄 알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그 꿈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면 그 해석을 알리지 못하면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죽으리라. 느부갓네살의 이 이야기는 너무 횡포한 폭군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이 명령은 매우 논리적인 것이에요. 우선 자기 처지가 절박하니 그동안에 신들을 만나 접신하고 신들의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며 신들의 뜻에 따라 우리 갈 바를 알려준다고 말하며 밥 먹고 살아온 그들이 이때 필요하지 않으면 왜 그들이 존재하겠어요? 두 번째는 아주 논리적이죠. 너희들이 해몽을 한단다? 해몽을 한다면 그 꿈을 주신 이를 통하여 해몽할 것인지 해몽의 지혜를 너희가 알려준 신들이 또한 내가 꾼 꿈 자체도 알려주지 않겠느냐. 그 신이 다르지 않을 터인즉 같은 신에게서 받는 것인즉 나에게 꿈을 준 그 신들에게 찾아가 해몽의 뜻을 물어야 할 것인즉 너희가 해몽할 수 있다면 마땅히 그 꿈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해몽이 진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냐. 매우 논리적이죠. 매우 마땅한 아주 이치가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너희가 믿는 신들에 대하여 상관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신들에게 무슨 계시를 받는 능력자인 양 너희가 스스로 거짓을 말하신 사기꾼이라는 것이죠. 신들이 없다는 생각은 감히 못했으니까 아니면 그 신들에게 만나서 그 사실을 알 만큼 너희가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채 있으니 너희는 가증한 자든가. 적은 어쨌든 너희는 능력도 믿지 못하는데 신들의 계시를 아는 자처럼 자처했거나 아니면 너희는 신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낸 자들이 너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 그러니 너희가 정말로 신들과 접신하고 있거나 계시를 받고 있다면 모를 수가 없는 것이요. 만약 모른다면 너희가 그렇지 못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니 너희는 죽어야 할 자라. 그게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횡포가 아니요. 자기 절박한 사정에 비추어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게 시시하고 작은 일 같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으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그런 상황이 못된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진노하고 통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죠. 아무도 그걸 말할 수 없습니다. 11절에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적 없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신이 육체로 와서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신이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내 말할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참 묘한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일 자 없으나 하나님을 보인 자가 한 분이 계신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해는 굴절되고 뒤틀리게 되고 혼합되고 오염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이 다른 종교가 신에 대한 무엇을 말하겠지만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을 들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받는 계시 외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할 자가 없습니다. 어쩌면 저들은 손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신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누가 이 계시를 보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동서고금에 이런 왕들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느부갓네살은 니놈들이
여지껏 거짓을 말한 자 사기요. 그래 살려둘 이유가 없다고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불똥이 튀었죠. 왜냐하면 이들도 점술과 술객과 바벨론 지혜를 배운 다 그 학교를 졸업한 때였고 이제 초년병이요. 그러니까 감히 왕의 궁전에 바로 불려서 어전 앞에 나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같은 계통이 있는 사람들이 간주되었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게 된 것입니다. 답은 어디서 얻어요? 다니엘이 친구들을 불러서 17절에 가니까 기도하라. 기도밖에 답이 없다.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이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다른 지혜자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자꾸나. 자기들의 생명의 보존과 그걸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만 호소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일을 대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이들이 대답을 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을 주시는 이요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 친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있는 일들을 그에게 알려줬다. 19절에 나오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노라.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의 내용을 볼까요? 첫째 20절 찬송의 내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찬송한다는 뜻인데 첫째 이유는 뭡니까?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니 어찌 주님을 찬송하지 않겠는가? 21절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니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시니 그를 찬송하지 않겠는가? 세 번째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하시니 지금 뭐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찬송하지 않겠는가? 지혜자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의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니 그는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은밀한 깊고도 은밀한 일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어두운 데 있는 일도 다 아실 분대로 빛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시라 하여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적용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이 사실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으며 세 친구의 위로가 됐으며 온 그 당시 포로 끌려온 이스라엘 전체의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구나. 바벨론은 저 느부갓네살 왕이 제 아무리 힘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을 돕는 바벨론 신들이 제 아무리 위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해 아래 있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 그거를 마음의 확증으로 갖게 된 놀라운 경험에 근거한 찬송이죠. 23절 이 하나님은 다니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제 일찍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언약 가운데 부르신 이스라엘 언약 가운데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나의 조상 하나님이란 뭐냐면 약속의 땅에서 바벨론의 정복을 당하는 일을 허용도 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바벨론의 적지에 들어와서 적의 아가리 안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세상 가운데 영광을 얻느냐 세상 가운데 가장 초라한 존재가 되느냐 세상 속에 있는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는 자가 아닌 것이죠. 신자는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권력과 영광을 갖느냐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신자들을 세상 속에 가장 높은 자 만드는 그 하나님은 뛰어난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모든 신자들이 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멸시받는 자가 처지가 되어버리면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없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건데 빛을 드러내신 분이며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는 분이시니 그의 주권적 섭리 앞에서 이제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지만 넉넉히 그 하나님을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에 맞서 바벨론 신들에 맞서 그 은밀한 일을 밝혀낼 그 놀라운 일의 사건을 두고 다니엘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우리 처지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다니엘의 해석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조상 때부터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요 지혜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그저 주님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제 아리옥이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이 다니엘을 이끌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갑니다. 자기가 무슨 열심히 찾아낸 것처럼 내가 찾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며 공로를 슬쩍 과시하죠. 25절에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다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의 이름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답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을 왕은 지금 입이 열자마자 꿈은 하고 말하길 바랄 텐데 다니엘이 뜸을 약간 들이죠. 꿈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된 은밀한 것은 당신이 답하라고 추궁되고 죽이라 명했던 그 지혜자, 그 술객, 그 박수, 그 점장이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요 또 주신 그이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그것을 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당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지금의 일뿐만 아니라 장래 있을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후일에 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후일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은 해몽 가운데 나옵니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 이것은 왕이 침상의 장래를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곧 미래에 감춰질 일들을 미리 작정하시고 이끌어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 그분, 그 능력의 통치자 그분께서 장래 자신의 뜻 가운데 있는 미래의 일들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에게도 30절에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내가 바벨론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낮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내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를 남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그보다 더 많이 똑똑하기 때문에 안 것이 아닙니다는 말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지혜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바벨론의 지혜를 저들보다 못말한 저들보다 더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안 것이라고 말하며 저의 공부를 칭찬하거나 또 공부를 소화할 수 있는 제 학문적 능력을 칭찬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세상을 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신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뿐입니다. 이 영광과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에요. 단순한 겸손이 아니죠. 오직 그 해석을 왕에 알려서 목적이 있는 것인데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한 것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우리 장래 역사는 어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왕이 알고자 했던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 나라의 위용을 보고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인가 이 나라 뒤에 내가 다른 나라를 다 패하고 내 나라를 세운 것처럼 혹이나 누가 내 나라를 패하고 다른 나라를 세우는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장래일을 궁구하던 때에 하나님께 장래일을 당신이 보이신 것이요 역사의 지혜를 보이신 것이요 사실 그거예요.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뒤에 해몽 중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즉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는가 그 해석의 참된 의미를 보이신 것입니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꿈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꿈의 내용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넘어가 31절 해석을 한번 보죠. 그 꿈이 이란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수민아 잠 깨고 꿈의 해석을 듣자꾸나. 그렇게 또다시 이 환상에서 꿈은 다 봤다. 이제 해석을 들어야 할 시간이란다.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가 됩니까? 아니 그 신상을 봤다는 것은 내가 맞아 봤어. 근데 그 머리가 금이라고. 맞지, 금이네, 맞네, 자네가 잘 환상을 제대로 보았구만. 근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가?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가치, 금으로 되어 있으니 그 왕의 그 신상의 금머리는 왕을 가리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막론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나서 이때쯤에 마음이 흐뭇해서 그런가, 길몽이구만, 좋은 꿈이야. 그러나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이럴 것이요 라고 했으니, 다른 나라, 내 나라보다 못한 나라에 의해서 내 나라가 멸망케 된다는 얘기죠. 아니 내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는구만. 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 나라 또한 당신 나라를 폐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나 그 나라 또한 멸망케 될 것이니 그 나라는 녹과 같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온 세계를 다스릴 제국이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또한 영원하지 못하여 그 나라도 넷째 나라가 등장하여 강하기가 쇠 같은 나라가 있어서 그 나라를 다 부숴버릴 것입니다. 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입니다. 그러한가? 그렇다면 무슨 말인가? 그 넷째 나라 또한 발과 발가락을 봤을 때 진흙과 쇠가 섞였으니 그것이 나눠진 것 보듯이 그 나라 또한 작은 나라들로 나누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강한 나라들은 등장하지만 어느 나라 영원하지 못하는구만.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왕이시여. 그걸 가르쳐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대한 장래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보소서. 이제 한 돌이 나와, 45절,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 산에서부터 돌이 딱 떨어져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은 왕께서 보신 것이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왕이여 보소서. 이 나라가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다른 나라가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겠지만 역사가 계속되지만 끊임없이 되는 것도 아니요, 훗날에 이 모든 나라가 딱 싹 무너질 때가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도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나라가 때가 올 것입니다. 첫째는 어느 나라도 영원하지 못할 것이며, 영원하지 못할 뿐더러 다른 나라가 앞선 나라를 대체하는 일조차 없게 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는 그때 마지막 나라, 그 마지막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사람이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나라를 다 부셔버릴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44절에 어떤 나라인지 설명 먼저 하죠. 44절 같이 읽어보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꿈을 듣고 보니까 이야기가 풀어 그렇지, 다니엘의 이 해몽만 듣고 말하면 이건 그냥 신학적인 얘기예요. 세상은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나라를 멸하며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세상 속에 제국의 영광과 일시적인 한때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그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그 나라에 주어지겠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요 결코 영원한 빛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그 나라의 권세가 500년 간다고 했을 때 너희 50년 사는 인생들아, 100년 사는 인생들아, 너희가 보기에는 그 나라가 너희가 죽은 다음에도 이어지니,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으니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으냐? 그 나라는 무너지느냐. 무너질 뿐더러 그 나라를 대신하여 다른 나라가 또 등장하여 세워지니 앞나라를 피하고 그 나라가 세워지겠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멸하고 세워지는 일이 반복돼가는 역사가 흘러가겠지만, 그러나 역사의 종국의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 같은 일조차 완전히 무너져버리나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그 일이 있게 될 것이나.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한 나라를 실현하시고 그 한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그 나라는 실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나라 누가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것입니다. 누가서 장래의 일을 궁금해하였다. 그래서 후일에 있을 일을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후일은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가장 가깝게는 느부갓네살 사후부터 이루어질, 즉 바벨론 제국 그 이후부터 있을 일들에 대한 역사적인 예정된 일들을 보이신 것이라 해서 가까운 시기로부터 후일이 되어지면 장래일이 되어지지만 길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신약적 의미에서 종말, 말세라고 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까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미 비춰 보이신 것이라고 다니엘이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바벨론 왕국이 세상 나라에 불과하며 곧 무너질 것임을 다 본 나라죠. 그 나라가 때가 되어짐에 이루어질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과 모세의 글들을 많이, 선지의 글들을 인용하시고 말씀하시지만 다니엘서 인용을 예수님이 많이 하십니다. 어떤 신약학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책은 다니엘서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뒤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부분들이 다니엘서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의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환상의 해몽을 통해 보인 역사 계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 것인가,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고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석적 기초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46절과 47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신인 양 이거 맞춰놓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막 감동을 받고 막 이러니까 그 절을 받았을 때 다니엘이 내가 신인 양 이렇게 교만하고 받는 게 아니고 다니엘에게 엎드리면서 다니엘에게 그 은밀한 것을 알려주신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현으로 예를 표한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 느부갓네살이 왕을 절을 받습니다. 자기 향한 절이 아니요 자기 주인 하나님을 향한 절인 줄 알기 때문이죠. 그것은 직접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잖아요. 47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내게 말하였으니 네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너에게 나타내신 이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결말은 다니엘은 해피엔딩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전역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 아마 총리라고 할까요? 말하자면 그 지위에 오르게 되고 다니엘의 간언에 의해서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들은 바벨론 지역을 나누어 다스리는 지방 총독 감독 그런 위치에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받은 메시지가 있고 이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이 받는 메시지가 있고 오고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받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깨닫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이 무엇이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아래 있는 이 세상의 일은 어떤 제국적 힘을 간다 할지라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벨론 제국은 무너질 것이고 바벨론 지역에 세워지는 왕 제국들도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해주면서 느부갓네살도 그걸 보게 하고 다니엘도 보게 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보게 하며 이걸 읽고 있는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해 줍니다. 얼마나 크고는 위로가 되었을까. 망하여 끌려온 한 줌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강한 제국 머리 위에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예레미야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됐을 걸 믿을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말이 맞구나.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는 것을 순순히 받으라. 그 말이 맞구나.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향한 징계라. 이러면 예레미야가 있거든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니 바벨론의 정복을 순순히 받으면 너희 피가 덜 흘릴 것이 받으라. 받지 못했어요.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믿어버렸던 것이죠. 많은 죽음과 고통 속에 그들은 결국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아 끌려간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말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말에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가 생각나는 것이죠. 70일에 가 지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라. 너희가 돌이킬 그날이 올 것이라. 소망을 잃지 마라. 나이 60이 된 사람은 70년 세월은 언제 오겠어요? 내 때는 못 보겠구나. 또 자식이 태어나고 자식 태어난 가운데 아들에게 자식의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바벨론을 다스리고 계시며 역사를 통치하시니 일찍이 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그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이 풀었단다. 보라, 다니엘이 있지 않은가? 다니엘 저가 있지 않은가? 저자가 왜 높은 지위에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 저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드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갈 때에 돌아갈 신앙을 유지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도 다 엄밀히 말하면 바벨론 포로 제국 안에 포로로 와 있는 자처럼 세상 나라 가운데 사는 소수의 무리로 사는 것이죠. 세상 나라 가운데 사는 소수의 무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무엇을 버틸 것인가? 보라! 다니엘 얘기를 보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은 작은 민족의 하나님이었지만 참으로 하나님이었으니 저들을 마침내 그 신앙 안에 붙들어 본향으로 이끈 것처럼 우리들의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는 영광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지만 우리의 신앙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 신학이죠. 우리는 고난의 신학이요.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작은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처럼 작은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 약속대로 하늘 본향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 이걸 믿고 나가도 소망중에 비춰주는 것입니다. 다니엘 이 예언과 환상의 사건이 있은 뒤 약 500년 넘게 600년 되지 않은 그 해가 지난 후에 그 약속을 성취하러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장 31절과 33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고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께 너희 조상, 우리 조상, 너희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요. 그를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도록 할 것이라. 영원한 다윗의 후손 오실 자의 왕권적 통치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약속된 다윗의 후손 오신 이가 세우셔 다신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귀신을 내쫓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인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지상적 임재입니다. 물론 그것은 영적 임재입니다. 이 영적 임재는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미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약속되어 있었어요.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있었죠. 자,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십니다. 실현 위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로마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실현 오신 주님이 세상 나라에 삼킨 바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실현을 이 땅에 지상에 이루기도 전에 그가 찢겨 죽은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자랑해봐야 세상 나라의 권세가 조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셨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멸망의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요. 죽음의 권세와 마귀적 권세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제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후에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 이스라엘 나라를 그들이 배움받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물은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임재와 후에 오셔서 재림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물은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분 불분명해요. 주석가들 입장이 갈리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때와 기한은 알 바가 아니요, 다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말씀의 뜻은 성령의 강림을 인하여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임하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임하기 때문이죠. 사도행 1장 9절과 11절에 주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잖아요. 사도들 다 봅니다. 쟤들 봅니다. 하염없이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자.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하늘을 그렇게 뚫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 올라간 이 예수는 하늘에 가시면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를 그들에게 약속해 줍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 유비가 나타나요. 그 신상을 깨버린 것은 사람이 징으로 쪼갠 돌이 아니고 산에서 저절로 떨어진 그 돌이 나와 작은 돌이 그냥 발을 부시고 부시자 신상이 넘어지면서 산산조각돼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어져 버렸다고 해서 존재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된 후 이 돌은 점점점 자란다고 되어 있어요. 점점점 자라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돌은 흥미롭게도 신약에 오게 되면 유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돌의 상징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돌에 비추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2절.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기까지 말씀 사실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시편 118편을 말씀하는 것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성전을 세우는 모퉁이 돌이 오려되었다. 사람들은 멸시하였으나 그 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돌이니라.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돌과 관련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유대인은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는 백성이 누구라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야 말씀하셨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믿으면 사는 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신한 가운데 있으면 그 돌에 거쳐 넘어지며 그 돌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일을 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 돌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일이 시작된 것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며 말하기를 그가 나보다 앞서 있었다. 내가 있기 전에 먼저 계셨다. 존재를 앞세웁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가 나이 50대에서 안 됐는데 예수는 실제 30대인데 50대도 안 됐다고 늘려잡아서 넉넉히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아마 고생을 많이 하는 얼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말하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갔더니 태초의 말씀에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 이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예언적 메시지요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다가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많은 구약 성도가 살아요. 약속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이루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들이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지며 성취된 하나님 나라는 신약시대에 이어서 오늘 우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는 영적으로 임합니다. 주의 재림 때가 되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요 눈에 보이게끔 가시로 임할 것인데, 이렇게 될 하나님 나라는 약속으로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 속에 눈을 안주에 있겠어요? 약속으로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구약시대에 겨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었던 것이, 겨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것이, 겨우 한 줌밖에 안 되는 자들에게, 그나마 믿는 자들에게만 이어져온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만 이어져온 하나님 나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 소수의 무리들에게 이어져온 하나님 나라가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취가 되어지기 시작하시자 오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방인에게 펼쳐져 우리까지 다가오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온 복음이 퍼져서 세상 만방의 민족과 시대마다 복음이 전파되지만 아직도 하나님 나라는 영적 임할 나라요, 세상에 없어지는 나라요, 가시로 등장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에 속하며 우리 또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은 오고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견디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1990년부터 2000년도까지 10년간 동안 매년마다 평균 잡아 순교한 자들의 수가 16만 명씩이라 합니다. 10년 동안 160만 명이 죽었겠죠. 근데 어떤 통계에 따르면 훨씬 많아요. 20세기 전체 1900년부터 2000년까지 20세기 아닙니까? 이때 100년간 죽은 자의 순교자의 수가 4,500명에 이른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믿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숱하게 각 나라 각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 초대교회 때 얘기가 말할 것 없죠. 초대교회 때 로마에 공인되기 이전에 박해 중에 있을 때 산채로 그냥 화양에 던져졌고, 원형극장에 맹수의 먹이로 내던져졌고, 놀잇감이 된 것이고, 고문받고, 지하 감옥에 던져지고, 공개 처형당하고, 수많은 고문과 고통 속에 지금도, 그때도 살았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가게 되면 지금도 그런 일들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도 이런 일들은 순교적 사건뿐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하는, 그 신앙을 배도하게 만들거나 말씀의 교훈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위협과 박해는 많죠. 불법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게끔 위협하는 일들, 이권을 얻기 위해서 각종의 부정한 일들을 하거나 탐욕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빼앗는 일들, 나라 전쟁이나 개인 전쟁이나 말할 것 없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예나 지금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서양사에 미쳐서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세워가는 민주주의 통치, 시민법적인 개선, 사회적 도덕의 좀 더 평균적인 이해들이 훨씬 더 이전보다 낮고 신분적 차별로 인한 억울함이 훨씬 더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죠. 그러나 세상 나를 움직이는 본질은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나라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기 전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결코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넘겨진 것이요, 넘겨진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완성된 그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약속된 나라의 성취를 근거로 완성될 그날을 다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은 다 완성되지 않은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다 마치는 나그네 인생길 그 짧은 인생을 마치면요. 바로 우리는 승년기로 올라가요. 지금은 전투하는 교회니까 한 주간 동안 각각의 삶의 자리에 수고하고 애쓰다가 우리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찬양 속에 우리가 같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감사하잖아요. 이 예배 중에 임하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흩어질 때 우리는 또다시 세상 속에 싸워야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일원으로 끊임없는 영적 전투에 있겠지만 그러나 곧 그 인생 마치면 우리 인생이 곧 마치면 주 오실 때에 전이라도 우리는 승량교로 바로 옮겨갑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100년 남았으면 100년 뒤의 소망이요. 약속된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이룰 소망. 10년 남았으면 10년 뒤에 맞벌 그 약속 소망이 있습니다. 승리한 그 나라 약속돼요. 지상에 임하는 보이는 교회로서는 아니지만 내 영혼은 이미 맛볼 그 승리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예선에 있는 자들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에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나라는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는 창조 이전부터 예비하신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물어보면 답은 따서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답이 됩니다. 세상을 왜 만드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해와 달을 왜 만드셨나요? 주께서 오실 그 하나님 나라 그때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살든지 주의 백성은 어떤 형편에 놓여 살든지 한 가지 소망과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니 곧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한 느부갓네살의 꾼 꿈의 역사적 의미. 세상 나라는 폐해지고 결국 지워질 것이나 하나님 나라는 견고해질 것이라. 지금 우리가 금의 나라에 속해 사는구나 내 인생이. 혹은 지금 내가 은혜의 나라에 속하게 살고 있구나. 제가 내 인생의 때가 지금 어느 이 신상관도 어디 속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역사는 끝날 것이라 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 뭇 성도들이 다 모아 승량교회에 모이면 어떤 이름으로 찬송하겠어요? 어떻게 찬송하겠어요? 그 찬송은 바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이것을 같은 목소리로 같은 마음으로 찬송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제가 읽고 12, 13절을 여러분 읽으시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니엘서 2장 37절에 다니엘이 금의 부분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셨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 느부갓네살이 누린 것, 세상의 왕들 누린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일시인 것이에요. 흐릿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고 있는 그 찬송 속에 있는 12절에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이 받으시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 영원한 것이요 참 실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세상 나라는 흐려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용서를 베푸시고 의로운 자로 삼으시며 우리에게 두 가지 말할 수 없는 득을 주셨으니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요 하나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영원하니 우리도 영원히 사는 것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우리가 속한 그 나라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살던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모든 성도가 살아온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신앙 가운데 넉넉히 살아가며 위로도 받고 소망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